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스몰 그룹에 대한 제안을 지난번에 드렸고, 지난번 말씀드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편성한 거 제가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그 위에 건 좀 제가 수정을 안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요. 그 하여튼 조편성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혹시 모이실 수 있으면 연락을 하셔서 연구 질문 2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의 의미를 연구하고 나누기.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2절을 읽고 연구하고 성령의 역할을 생각하고 나누기. 처음이라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생각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일쯤에 끝나고 우리 조장들만 모이셔서 저랑 같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적인 요약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장 나눠드렸죠. 4페이지. 먼저 마가복음에 이제 앞서서 제가 마가복음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 설교도 했고, 그 전에도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수요일날 조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는데요. 마가는 뭐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나 바울보다도 10년 후에 태어난 연령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를. 그래서 요한의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으로, 원래는 요한인데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으로 나중에 얻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좀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실한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을 쫓는 그런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운 기드론이라는 도시에 그 마을에 자기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7절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제자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베드로가 나왔죠. 기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그때가 핍박이 심하던 시대니까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보초를 서게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문에서 두들기면서 이렇게 그 집이 바로 그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 집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마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가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지만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너무 힘겨웠던 것 같아요. 이 젊은 마가로서는 여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중간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혼자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이제 두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큰 다툼을 일어나게 되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싶었지만,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간 거에 대해서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 친구는 안 됩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심히 다투게 돼서 결국은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 1차 선교여행 떠났던 그걸로 다시 가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울은 우리 골로새서에도 있던 것처럼 그 마지막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문안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마가의 이름이 있었죠. 그 나중에는 이제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도 역시 처음에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바울과 굉장히 큰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는 베드로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가 예수님을 물론 만났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마가도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부른 사도가 베드로였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영적인 아들로서 마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그런 관계.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이 마가복음과 베드로 전후서는 그러므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바로 쓴 편지가 이제 베드로 후서, 전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유언과 같은 책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고 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68년경에 베드로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어떤 사상, 베드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사상이 베드로 후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보면 그 속에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받아들인 마가가 이제 그런 그 영적인 아버지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받아들인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에 녹아져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이 베드로 전후서와 마가복음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또 새로운 맛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는 자기가 생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고 나서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는 쫓아다니겠다라고 했는데 닭 일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쓰라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녹아져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스승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이 이 베드로 전후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상당 부분이 베드로의 증언에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실패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마가의 열심과 또 겸손, 이런 걸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독자와 저작 장서 연도를 보면 우리가 대상이 누군가, 이 책이 읽혀질 대상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을 때 로마인 및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요. 그 읽혀지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것은 제가 3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4가지 복음서를 비교한 도표가 있어요. 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특징적인 것만 나눠서 제가 도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대상, 그 5번째 칸에 보면 대상이 있죠. 이게 대상이라는 게 독자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누구한테 읽혀지기를 원했는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죠.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뭐 정확하게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90세 넘어서까지 사도 요한이 그 네 번째로 불렀던 제자잖아요.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제자를 부를 때도 요한이 형은 제일 먼저 죽었죠. 순교당했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형에 대한 그 애틋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로서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쓰고 나서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읽게 해줄 대상은 역시 그 이방인들이죠.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7교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이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 왜 베드로가 죽었습니까? 제가 그 네로 황제 얘기를 했죠. 네로 황제가 64년경에 화재를 일으키는데, 화재를 일으킨 목적은 뭐냐면 이 네로 황제가 자기 왕궁을 새로 짓고 싶었어요. 근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로마에서 싹 어디로 여행을 떠나버리고 불을 지른 거예요. 일부러 로마에다. 그러니까는 거의 그 당시에 구역이 14구역인가로 돼 있대요. 카운티처럼 이렇게 로마가. 근데 거의 화재가 9군데 정도가 다 화재가 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화재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3개의 구역은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 타버렸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궁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지으려고. 근데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표적으로 저 나쁜 왕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처음에 유대인한테 그걸 책임을 돌렸는데, 자기 와이프가 유대인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화살이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도들에게 그게 이제 돌려버린 거죠. 책임을. 그래서 핍박이 아주, 뭐 의심은 하지만, 로마 사람들이 의심은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목해서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그래서 이제 카타콤,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그 시대에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이면서 또 마가복음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 쓴 편지가 아니라 복음서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 시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68에서 69년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사상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냐하면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족보가 들어간 이유가 마태복음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의사였던 누가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도, 예수님의 표현을 인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십자가에 죽으실 낮아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마가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마가는 하나님의 종 혹은 주님의 종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전체 16장 중에 3분의 1 부분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 관점 속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역시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편지 속에 녹아져 있는 사상과 마가복음에 녹아져 있는 사상이 일치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로부터 마가가 들은 거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산상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한다. 행동. 그리고 내용의 특징. 이 마가복음의 내용의 특징을 보면 아주 문체가 간결하고 그 다음에 박진감 있고 직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복음에 가까운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문체. 그래서 거두절미 아주 이런저런 거 탁 제외하고 아주 필요한 것들만 탁탁 간결하게 직선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리고 목격자인 베드로의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여러분이 맨 뒤에 보면 마인드맵이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별명이 베드로의 복음이다.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그 목격담,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이 된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훈을 강조하는 마태복음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가르침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그러니까 행동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마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인용이 적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엔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든가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해도 다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굳이 로마 사람들에게 굳이 구약의 인용을 하면 더 어렵고 헷갈리니까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습관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족보 이런 게 없어요.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그런 이유가 이제 이방인 혹은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예수를 섬기는 종으로 묘사한 종의 복음이다. 여러분이 이런 그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에서 개요를 정리를 한 건데요. 서원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 하고 결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1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래서 이 속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도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선언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또 배척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러니까 범하는 것이 병을 고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 죄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선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집단이 있는데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끊임없이 놀라는 군중들. 그 다음에 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 선포에 동참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반대자들. 여전히 계속해서 공격하는 반대 세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능력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적과 이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 6장에서 8장 21절까지. 여전히 제자들이 눈이 멀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숨겨져 있는 8장 21절까지. 그 다음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8장 22절에서 10장 45절. 예수님이 이때에서 비로소 순환 예고를 이제 3번에 걸쳐서 하게 돼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추종할 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보고 추정한 거거든요. 그 메시아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의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무슨 순환을 받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제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계속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이 메시아의 관점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의 도래를 통해서 회복됐을 때 자기들이 영의정, 좌의정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이런 거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 내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거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은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4부,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노.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노중으로, 이제 유다 쪽으로 오는 노중으로 6개월 동안, 거의 이제 3년 동안 중에서 2년 한 6개월 동안을 갈릴리에서 사역,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가 이제 노중,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상에서 이야기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일주일 동안의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갈릴리가 한참 많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일주일 동안의 그 시간의 분량을 더 많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5장 47절까지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결국 거기서 배척당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이 16장 1절에서 8절, 비교적 되게 짧은 부분을 이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가 의인이 이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이게 종으로서 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로서 종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참된 제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의 오심도 역시 고난을 받으심도 바로 세상을 섬기기에 오신 바로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페이지, 4페이지는 여러분이 다른 3페이지에 있는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가 이렇게 나눠진 도표를 붙여드렸는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은 그 사복음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선 성경을 사복음서를 그렇게 다른 관점 속에서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올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무작정 쫙 읽으면 그게 그거 같고, 거기에 있는 이야기네, 이런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구분된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썼고, 어떤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썼는지,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제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예수님이란 분을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건은 동일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어떤 또 목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기술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다르게 기술이 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러나 그 분명한 책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읽혀지기도 하는 대상이 있다. 관점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미리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지 올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모세에 의해서 구전되어 오다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된 건데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려면 오늘날의 안경을 가지고 그걸 바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 당시의 환경과 조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걸 또 오늘날로 끄집어 와서 나의 삶 속에서 오늘날의 이 복음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나한테 조명을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제 해야지 그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복음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로 끌고 오면 굉장한 오류를 우리가 낳을 수가 있어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복음을 먼저 그 당시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당시의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물론 어떻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를 우리가 느낄 때 그냥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또 오리지널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그 의미를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 현대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게 올바른 말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맨 마지막 페이지는 마인드맵에 그냥 그림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전체적인 걸 이해할 수 있게 있는 자료를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제자도예요. 마가의 제자도.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태도와 자세. 이게 쉽습니까, 사실? 누가 종이 되려고 합니까? 다 으뜸이 되려고 그러지. 누가 남을 위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대속물로 죽으려고 그래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게 참 제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마가의 제자도.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마가의 제자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대 속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과연 100% 신뢰하며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면서 도전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건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 가운데 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니?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반응하고 변화돼 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참 제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 나눌 거는 그 2페이지 마지막 끝에 있는 거요. 마가복음의 개요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점이 여러분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몇 분 쉐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개요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 아니면 새로운 것을 내가 느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들 안 해오셔서 이거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요즘 많이 일어나는 운동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자 훈련 이렇게 있는데 진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 이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부하면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노력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기쁨으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기는 원한다면 내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울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주님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삶이라는 게 어디를 향한 삶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렇다. 내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한번 기대를 갖고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해보죠. 그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내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분명히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다른 거에는 없어요. 세상 어떤 책에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걸 기대해 보세요. 마가복음을 마쳤을 때 말씀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말씀이 과연 나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말씀이 과연 우리 렌추하는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의 여정 속에 이 성경 말씀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 이 마가복음이 끝날 때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뿌듯한 마음,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베드로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네. 일단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또 제자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에 표현된 걸 봤을 때 그런 용어를 아들이라고 쓰는 용어는 바울과 디모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의 그거를 바탕으로 마가가 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가장 복음서 중에 좀 역동적이고 좀 현실과 그 시대에 그런 예수님과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많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록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를 이렇게 뭐 숙제를 하면 누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베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꼭 그대로 베끼지 않더라도 그거를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딱 기준이 생기는 거죠. 딱 뭐가 생기면.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그대로 베끼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 된 책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준이 된 책.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항상 그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러 갈 때 그 변화산 사건에는 수제자들만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 아주 수제자들만 데려갔다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가가 들었을 때는 기록된 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마가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정경으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정착이 된 건데, 어쨌든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복음의 순수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마가가 아주 이렇게 짧지만, 가장 짧지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러나 가장 복음적인, 그리고 직설적인, 간결한 그런 책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의미 속에서 아주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숨결, 이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